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선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또한 같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 영원 속에서 이미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제 삶을 통해 이루신 일들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 저는 전형적인 비유대인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고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대 민족, 중동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심연과도 같은 무지 속에 살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곧 영국군에 징집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에 무슨 책을 가져가서 읽어야 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 인생은 책을 읽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요.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세상에는 그 어떤 책보다 널리 읽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책이 한 권 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책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하는구나. 제가 어떤 책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히고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자로서의 의무감으로 성경을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서 저는 멋진 검은색 가죽 표지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 한 권을 사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고민했지만 곧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책과 똑같이 읽으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1940년 9월 12일, 영국군에 입대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25명의 신병들로 가득 찬 막산, 저는 제 침대에 앉아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즉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을 때의 제 모습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성경은 제게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내가 질 수는 없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 9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겨우 욥기의 중간쯤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스스로를 신앙인이라 말하는 몇몇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 밤 군대 막사 한가운데서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떤 분과 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미지의 존재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모든 운명이 바로 그 만남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저는 그분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그분과 온전히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저는 그 막사 안에서 1시간이 넘도록 그분의 권능 아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저를 온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 제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모두 깨닫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만남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훗날 제가 그분께 드렸던 기도가 구약 성경 속 야곱이 그와 씨름했던 천사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약 14년 이상 타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미지의 존재를 만나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의 운명 또한 그 만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이 반드시 만나야 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쌍둥이 형 에서였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역사적 비유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유대민족이 그들의 유산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야 할 때가 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들은 두 존재와 마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만났던 그 신비로운 존재이며 두 번째는 그의 형 에서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마주한 순간은 극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먼저 그 다른 존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 상처 입은 형 앞에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형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형제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름 모를 그 이방인을 만나 그분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 입은 그들의 형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만났던 장면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야곱을 만나 밤새도록 그와 씨름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는 이 만남을 다시 언급하며 창세기 4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계시를 발견합니다. 야곱이 만난 그 존재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보내진 사자, 즉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저는 거의 4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바로 그 동일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체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그 묘사에 부합하는 존재는 단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온 사자. 그분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종교의식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과 똑같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